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들을 고소하십니다.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오늘도 연장되는 말씀인데요. 먼저 17절부터 22절까지는 재련소 비유가 나옵니다. 보통 하나님이 흩으시는 게 심판이고 모으시면 회복을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1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은다. 흩으시는 건 안 좋은 거고 모으시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모으냐? 너희들이 찌꺼기, 다시 말하면 금속 안에 있는 불순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종의 예루살렘 성은 용광로가 되죠. 풀무불이 되고 백성들이 그 용광로 안에서 자신들에게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이 된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분노의 불에 의해서 녹게 될 것을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은 재련사이시고 예루살렘은 풀무불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말 그대로 찌꺼기, 불순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인권도 없으신가? 오늘날 툭 하면 내뱉는 말이 나는 인권도 없는가? 우리 어제 살펴봤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사실 인권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부권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인간들끼리 인권을 말해봐야 그건 여러분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꺼기, 불순물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하나 예를 드십니다. 24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예루살렘이 어떤 땅이냐 하면 너무나 부정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어요. 두 가지 면에서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가득한 땅이고 또 한 가지는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리는 죄가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더러운 땅 청소할 수 있잖아요. 보통은 웬만큼 지저분하면 빗자루질을 하시죠. 근데 정말 더러우면 이제 물 청소를 합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하나님이 아무리 빗자루질을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빗자루가 더러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빗자루를 계속 준비하시죠. 그게 첫 번째는 사사였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빗자루질을 하시는데 사사기를 나중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만 실제로 사사기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삼손이니 기드온이니 영웅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사사기의 고발은 그 어떤 사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비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워진 게 뭐냐면 왕 아닙니까? 왕을 세웠어요. 왕들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라 그랬더니 목자 노릇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만 우는 사자, 사자가 되어버렸어요. 양떼를 키우고 양육하는 게 아니라 잡아먹는 사자가 된 거죠. 여러분 그 왕들을 일종의 견제하도록 하신 게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제사 집례를 못하게 하시잖아요. 왕권을 분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의적 권한을 왕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제사장들도 타락해요. 엘리 시대부터 이미. 그 다음에 세우신 게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를 보내서 왕도 책망하고 제사장도 책망하고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남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빗자루질을 아무리 하시려고 하셔도 빗자루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물청소지요. 그게 노아의 홍수 때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물청소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4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진노의 날에 뭘 얻지 못한 땅이래요? 비도 얻지 못하는 땅. 오늘도 비가 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뭐 유흥업소니까 참 밤 되면 쓰레기에 담배 꽁초에, 그래도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진짜 세차장에 차를 씻듯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태풍이 오는 걸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태풍 발생하는 걸 멈출까를 연구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풍이 불어야만 바다가 위아래 물이 뒤집어져서 성소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가? 진노의 날에 비도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물 청소를 할 수 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비유가. 네. 하나님께서 그동안 빗자루질을 오랫동안 했는데 안 쓸려나가요. 네. 빗자루만 더러워지지. 물 청소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땅은요 물도 거절해요. 그 예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주시는 거예요. 25절 그 가운데의 선지자들, 여기 나오는 말이 네비예이하라는 말인데 보통 선지자를 말할 땐 나비를 써요. 여기 말하는 선지자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왕들을 얘기해요. 왕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백성들을 품고 목자가 되라고 지금 왕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을 움킴 같다. 왕이 백성들을 여러분 양육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잡아먹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삼켜요. 왕이 행하는 행위를 보면 여러분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금, 그리고 여러 가지 공납, 그리고 또 건축 같은 걸 함으로 백성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합니다. 왕의 권력,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들은 전쟁을 발동시켜서 수많은 남자들을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과부가 가득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 고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목자로 보내셨어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아니에요. 사자가 됐어요. 영혼을 갈아먹고 백성들의 재산을 여러분 권력으로 빼앗고 탈취하고 전쟁을 좋아해서 수많은 가장들을 전쟁터에 내몰고 아들들을 내몰아서 이 땅에 여러분 과부가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준을 세워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제사장들이 먼저 율법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거냐 속된 거냐 따지지 않아요. 백성들이 갖고 오면 다 좋아해요. 많이만 갖고 와라. 뭘 해서 돈을 버냐가 중요하지 않다. 많이만 바쳐라. 갖고 오면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무조건 부자면 다 하나님의 복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안식일에 대한 기준조차도 여러분 그들이 먼저 더럽혀 버렸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왜 제사장 제도가 이렇게 부정해졌을까요? 그건 오늘날 왜 종교인들, 특히 우리는 이제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 목사와 전사님들, 또 신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왜 변질되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백성들은 성전에 자주 올 수 있겠어요? 아니면 가끔 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1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1년에 3번 내게 나오라 그랬지만 멀리 갈릴리 쪽에 있는 납달리 땅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1년에 3번만 왔다 갔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월절만큼은 백성들 모이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자주 방문했겠죠? 또 예루살렘이 수도였으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을 것이고,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이 나름 더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왔겠죠. 그러면 제사장 입장에서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1년에 한 번 와서 비둘기 2마리 바치는 사람들이 소중하겠어요? 아니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양 갖다 바치고 소 끌고 오는 사람들이 귀하겠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이 제사장 제도와 제사장들을 망가뜨린 거예요. 이 사람 불편하게 하면 큰 고객 잃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의 수입원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범하고 거룩이나 정결, 부정 따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27절 보게 되면 또 말씀하십니다. 고관들이죠. 이것은 왕의 권력을 나눠 가지는 일종의 통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다. 사자는 먹잇감을 잡고 자기가 움켜쥐고, 그럼 다른 짐승들이 여러분 욕심을 못 내는데, 일이나 하이에나 개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사냥을 해서 함께 찢어가죠. 자기 분량을. 그러니까 여러분, 참 문제가 뭐냐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이 고관들은요, 백성들을 갈갈이 찢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또 이놈이 와서 뜯어가고 저놈이 와서 또 뜯어가고. 그래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서 영혼을 멸한다.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일들, 그 고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시대에 대해서 책망하고 죄를 지적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28절 봅시다. 선지자들은 뭐 하고 있는가? 참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회를 칠해주고 있어요. 악이 드러나면 이게 악이다, 회개하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얼른 페인트 칠해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가서.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우리 주일날도 봤죠. 보지 않은 것을 봤다고 말하고, 이만큼 본 것을 가지고 확대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환상을 보고 나서도 거꾸로 해석해서 격려로, 긍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다, 너는 잘못이 없다, 너는 피해자다, 그런 얘기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죠. 또 거짓 복수를 행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드려야 한다. 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아니라 에이, 저 부적 잘 쓰면, 주문 잘 외우면 그 지나간다.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왕과 제사장과 고관들과 선지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시대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사니까 집단지성을 믿고 국민들의 여러분 판단을 우리가 의지합니다만, 여러분 그건 진짜 어리석은 얘기예요. 민주주의의 함정은 대중의 어리석음이 주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왕들과 제사장과 고관들에게 그대로 배워요. 백성들도 조금 더 힘 있는 놈이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29절,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는 자들이 돼요. 권력이 없는 자들도 힘이 있고
지략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백이 있으면 그거를 믿고 여러분 강탈을 일삼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회에서 누가 고통당하느냐? 가장 미력한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나그네들이 여러분 피를 흘려야죠. 고아들이 먹잇감이 돼야죠. 과부들이 여러분 먹잇감이 돼야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스스로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왜? 서로 치여 응원하고 있거든요. 자, 30절이 결론이죠. 이 땅을 위하여 다시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옛날 개역개정에는 틈을 메꾼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다가, 개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정말 이 성을 보수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겠다 하시는 건데, 있어요 없어요? 찾지 못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예레미야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하실 말씀이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기 을지로, 종로, 사거리에 가서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내라 빨리. 그럼 내가 예루살렘 성 멸망시키지 않는다. 근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찌꺼기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가끔 우리가 착각해요. 나는 찌꺼기가 아닌 것처럼, 나는 불순물이 아닌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짜가 많으면 나 정도면 순도가 높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불순물이죠. 결국 31절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야, 왕이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 제사장들 너희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알았다.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그렇게 대우해 주마. 야,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의 나그네가 아니냐. 야, 너희들이 내가 없으면 고아 아니냐. 너희들이 내가 모른 척하면 너희들이 과부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도 너희들을 대우해 주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는 이 세상을 유일하게 그 성을 다시 쌓고 무너진 틈을 막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틈을 메꾸고 무너지는 성을 여러분 붙잡아주고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지서를 계속 읽다 보면 좀 힘들어요. 그러나 정신은 바짝 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들 우리는 가라앉을 것처럼 생각해요. 나는 찌꺼기 아니다. 나는 불순물 아니다. 아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누군가에게 네가 찌꺼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충격받죠.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충격받죠. 내가 내 자식의 걸림돌이었다니. 부모님이 어느 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는 얘기 들으면 충격받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그 틈을 메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 네, 진짜 우리의 유일한 중보. 나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내 인생을 유일하게 보수하시는 분. 내 삶을 날마다 청소해 주시고, 네, 도무지 빗자루질로도 안 되는 내 인생을 여러분 홍수처럼 하나님의 피와 그 은혜의 물로 우리를 씻어내시는 분, 유일하게 그분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우리의 현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일한 대안인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더러운 것을 보고 문제를 보고 죄악을 봤을 때 우리가 탄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네, 정말 없습니다. 사람 마음 하나 우리 못 바꿉니다. 제도요, 말씀드렸잖아요. 사사를 보내면 사사가 무너지고, 왕을 보내면 왕이 사자가 되고, 제사장을 보내면 자기 이익에 취해서 진리를 무너뜨리고, 선지자를 보내면 또 여러분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제도를 만들면 또 그 제도의 악순환 안에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완벽한 제도라는 건 없어요.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면 그 경계선에 있는 피해자가 반드시 생겨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그냥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틈을 메워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벌어진, 갈라진, 그리고 그렇게 많은 찌꺼기가 있고 불순물이 있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단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 깨끗하고 거룩한 신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일치했던 다윗은 성군이긴 하였으나 자신이 백성의 목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운 대제사장이 되시며 성령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정결한 주의 백성, 친구, 자녀, 그리고 신부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대에 의롭고 정직하며 진실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인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